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은혜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202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선교 헌금 작정과 2025년 초대 손님 작정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가 되고 그 은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 담대히 전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게 되면 비시디아 안디옥, 지금의 튀레키예 중부 지역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가게 되면 타우루스와 술탄 산맥 사이에 있는 넓은 대지가 있습니다. 그 산맥에서 비롯된 강에서 풍부한 물을 공급받는 매우 오래된 도시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 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 도시는 여전히 헬라 도시고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이 이고니온으로 간 것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100마일 걸어가는데 그것도 30여 개의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산 속에 로마 제국이 길을 잘 만들었다고 해도 2000년 전에 걸어서 30개의 산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그 험난한 산길을 걸어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그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가장 가까운 주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고니온은 지금의 튀레키예에 있는 코냐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은 튀레키예 5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큰 도시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찾아갔던 이고니온은 로마 제국의 클라디우스 황제가 클라디우스의 이고니온이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입니다. 소아시아 반도의 교통 중심지였던 이고니온은 군사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 정도로 이고니온은 2000년 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찾아갔을 때 로마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는 웅장한 건축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쉽게 짐작해 볼 주요 도시 이고니온을 찾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거기에서 본문 1절 말씀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에 보면은 두 사도가 평소와 같이 또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하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평소 하던 대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고니온 유대인 회당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 전 헬라인과 유대인은 비록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지만 그들은 모든 면에 달랐습니다. 언어도 달랐고 문화도 다르고 관습도 다르고 전통, 사고방식 다 일치하는 면이 없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고 헬라인은 다신교를 믿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종교적 면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이처럼 극과 극에 달했던 헬라인과 유대인의 허다한 무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회당에 온 헬라 사람은 경건한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에는 보편성이 있기에 누구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믿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인종이나 국적이나 출신이나 또는 시대에 관계없이 모든 인간의 마음에 똑같이 감동과 은혜의 방편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르지만 복음은 어떤 사람이라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가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에 대한 반응은 분명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첫째로 복음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고니온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전한 복음을 믿었지만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믿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고 복음을 영접한 이고니온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에게 악감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동하여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항상 복음에 대해서 문제가 될 때를 보게 되면 사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분명한 것이지만 그것보다 악감정이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람들의 악감을 일으켜 반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그곳 사람들은 다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복음 앞에서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을 보게 되면 복음 앞에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복음 앞에서는 사람의 지성이나 사회적 지위가 상관없습니다. 평소에 진리를 따르는 사람같이 보여도 복음을 완강히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소에 진리와 무관해 보이는 사람도 의외로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과연 복음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반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교 지도자 무리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하고 박해하여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은 이고니온의 이방인을 선동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그곳 이방인은 유대인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와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악감을 품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소와 사람은 바뀌어도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이 1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먼 곳인데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이나 이고니온에서 일어난 일이 판박이듯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은 기록이 끝난 2000년 전에 끝난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일어난 모든 일은 성경이 쓰인 날로부터 500년 후에도 1000년 후에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21세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성경 말씀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은혜 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 은혜의 말씀에 대한 역사가 증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배쳐가는 무리에 선동하는 악행이 반복되고 있는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견디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로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표적과 기사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병자가 낫게 되는 기적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갖 박해와 시련과 고난에서도 평생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언제나 표적과 기사와 은혜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남보다 잘나거나 마음이 강해서 아닙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확신하고 계속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가장 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온갖 반대와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오래 머물러 일관되게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고 설득했었던 그 힘은 바로 은혜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 말씀에 자기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은 주를 힘입어 나타난 표적과 기사로 이어졌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힘으로 모든 것을 감당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먼저 격렬한 반대와 박해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전한 복음에 대해 사람들이 또다시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거부하고 박해하는 유대인 편에 선 사람과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 편에 선 사람들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이렇게 소란과 요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한없는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지만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걸림돌이나 거침돌이 되어 힘들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혹 반대에 직면해도 놀랄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렇습니다.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과 그들에게 선동을 당한 이방인들은 이고니온의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박해가 가져온 놀라운 결과입니다. 이제 두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 루가오니아는 로마 주로 구분되는 지역 중 하나인데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에는 루가오니아, 부르기아, 비시디아 셋이 있습니다. 이 셋 중 하나가 루가오니인데 루스드라와 더베 모두 인구도 많지 않고요, 중요한 교역로도 없는 곳입니다. 또 루가오니아 사람들은 대부분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는 극박한 상황에서 피신한 임시 피난처가 루스드라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도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기에서 피신했기 때문에 전혀 계획도 없이 그곳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전에 하던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이 이방인을 선동하고 관리들까지 끌어들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 루스드라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의 선동과 모함과 살해 위협이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님의 발걸음을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 그곳에서 선천적으로 발을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을 치유해 주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를 찾아가므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전에 밤빌리아의 버가에서 풍토병에 걸린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험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갈라디아 지방을 찾아갔기 때문에 오늘날 갈라디아서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은혜의 각본인 줄 믿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악을 행하여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 목사를 죽이려 한 그 상황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은혜의 힘이요 신앙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사는 이유로 혹시 모함을 당하거나 시련을 겪거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전개된 것처럼 보일 그때에 결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도 오셨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입니다. 그는 1887년 드와이트 무디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불행한 조선을 위해 소명을 받아 외과 의과 대학을 졸업한 후에 빈민 의료 선교 활동을 하다가 1891년 12월 캐나다 출신 미국 북감리교회 의료 선교사로 조선에 오게 되었습니다. 홀 선교사는 1892년 3월부터 북부 지방에서 성경을 전하고 병든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평양 감사가 퇴거 명령을 내려서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적대감을 드러냈고 평양 주민의 반발도 심했지만 홀 선교사님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순교 정신으로 조선의 진료소를 설립하고 또 그에 따라 주민들의 마음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1892년 6월 한국에서 로제타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결혼한 제임스 홀 선교사는 1894년 1살 된 아들 셔우드와 함께 평양에 갔습니다. 근데 곧 청일전쟁이 일어나서 부인과 아들을 데리고 서울에 있다가 전쟁이 끝나자 다른 선교사와 함께 평양에 올라가 전쟁하다가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아서 과로가 누적되어 말라리아에 걸렸으며 또 서울에 오던 중에 장티푸스까지 걸려서 결국 1895년 11월 24일 한국에 온 지 3년 만에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때 아내 로제타는 임신 7개월 중 제임스 홀의 순교로 28세에 과부가 되어 홀로 아들 샤우드와 함께 1895년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딸 에디스를 낳습니다. 로제타도 의사로서 남편이 죽었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한 땅, 저주의 땅, 죽음의 땅 조선인데 놀랍게도 남편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겠다며 1897년에 다시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1897년 2월 평양에서 최초의 근대식 기홀병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랑하는 딸 에디스가 이질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편을 잃고 어린 딸을 잃었는데 저주의 땅, 죽음의 땅인 조선을 떠나지 않았고 오히려 로제타는 병원 일에 헌신하고 맹인과 맹인 농학교를 설립하고 점자 도입과 한글용 점자를 개발하고 어린이 병동을 설립하여 서울 경성 여자의학전문학교, 현재 고려대학교 의대, 그리고 동대문병원, 현재 이화여대 부속병원,
인천 기독교 병원, 인천 간호보건대학 등을 설립했습니다. 지금 제임스 홀 선교사를 비롯해서 부인 로제타 홀, 아들 셔우드 홀, 그의 부인 메리안 홀, 셔우드 홀의 아들 프랭크 홀 등 홀 선교사님 가정은 3대에 걸쳐서 6명이나 양화진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이러한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여 쓰임받을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은혜의 힘으로 말씀을 전하는,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2025년 은혜와 복된 한 해를 장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주여 은혜의 힘으로 잘 감당하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복음 전하는 사명 아버지 은혜의 힘으로 감당하여서 어디 가든지 예수 전하게 하시고 예수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로 영광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작정하고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